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12월 28일 저녁 시간입니다. 구약 원문 읽기 창세기 읽기 14번째 시간이죠. 1장 6절을 지난 시간도 다 못해서 1장 6절 뒷부분을 이어서 계속 우리가 원문 읽기라는 성경 해석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문법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읽기라고 해서 또 낭독의 기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묶어가지고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태도, 원어 성경이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해석하는 도구로서 우리말에 대한 우리 능력이나 깨달음과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는 겁니다. 잘 새겨서 우리 같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충만한 도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이죠. 바요메르 엘로힘 예히 라키야 부토크 하마임. 두 번째 문장 비히 마브딜 베인 마임 라 마임,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쉽다 어렵다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 선입견이에요. 어렵다 힘들다, 그건 우리가 이제 부패해서 또 욕심이 있어서 급하니까 또 다른 사람과 견줘 볼래니까 그런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예요. 다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마련하게 하신, 우리에게 마련하게 하신 만큼 또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준행하고 거닐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 말씀을 힘입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지난번에 여기 비히 마브딜까지 조금 했어요. 오늘은 뒤에 베인마임, 라마임 가지고. 자, 비히가 이제 있으리라 하는 강력한 미완료 동사, 그렇죠? 그 다음 마브딜자가 있어요. 마브딜이 과연 이게 주어가 될 수 있느냐, 또는 주어가 아닌 것으로 쓸 때는 뭔가 할 때 이제 앞에 문장 6장 첫 문장과 관련된, 이게 지금 한 분이 말하시는 내용이에요. 계속 이게 다 이게 지금 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사람 사이에 쓰는 말을 표시하는 대화체를 엮는다고 할 때 바이멜레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이때 사람도 없어요. 대상이 있으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누구예요? 일처럼 여기 물이잖아요. 물. 그 물들 복판 안에 라키아가 있으리라. 아직 라키아는 없는 시절이에요. 그렇죠? 라키아가 없어요. 그 물들, 이 물들만을 뭐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다른 이미 앞에 만들어 놓은 그 피조물과 놓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참 난점이 많습니다. 사람 표현을. 왜냐하면 이게 모세가 옛날 것을 쓰는데 모세 당시의 언어관, 모세 당시의 어떤 그 여러 상황을 10분 전제하고, 그러나 모세 당시 현실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서 하늘 높은 또는 신령한 그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사귐의 경지로 올리셔서 이 계시로 사귀는 상황이고, 그것을 깨달은 것을 그 당시 언어로 정리하되, 얽매인 건 아니에요. 그 당시 구약을 쓴 언어가 어떤 상태고 어떤 거인지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부패한 언어인 거는 분명하고, 그걸 이제 닦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문체에 비슷하다고 느낄지라도 근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어서 해야 돼요. 참 미묘한 거죠. 육신에 우리 속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신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표현에 우리가 다가선다는 것이 이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도 되지만 두려운 일이고, 조심스러우면서도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앞선 동지들, 앞선 선배들, 선진들이 어떻게 이것을 다루었나 하는 것에 대한 기본기를 잘 다지도록 성령님께서 먼저 이끄시게 돼 있는 거죠. 그런 길을 쫓아서 거닐어 왔던가 아닌가, 그건 이제 저마다 몫이에요. 아무튼 말씀하시는 분은 엘로힘인데, 아니 대상이냐? 그럼 대상이 없으면 엘로힘이 독백하신 거냐? 좀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말로 독백하신 거냐? 혼잣말로 속으로. 아무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한 뜻이 드러난 건 분명한 거예요. 이걸 모세가 어떻게 알았냐? 계계승승해 온 거지요. 뭐 요 문자 그대로 외워서 썼다기보다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창조 세계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정리한 거 이렇게요. 이렇게 다 그러면 노아흐드 아브라함도 이런 식으로 첫 창조 계시를 알았겠냐 하는 건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속뜻에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과연 정리를 했겠느냐? 아니면 모세에게 더 하나님께서 지혜와 영감을 베푸셔서 좀 더 그 당시에 맞게 출애굽 이후 앞날을 내다 보면서 옛 계시를 더 뭔가 충만하게 정리한 그 뜻을 압축해서 이렇게 적게 하셨는가 하는 등등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엉뚱한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함을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부리셨는가 하는 것을 놓고 점점 판정하고 새겨나가야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물들이잖아요. 물들. 그렇죠? 그럼 여기 주어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비히자 요거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물건이면 그것이 있으리. 그럼 앞에 단수 이렇게 있는 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럼 여기 라키아가 일단은 여기에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예히 라키아가 이게 주어니까 여기 하마임은 왜 주어가 안 되는가? 뭐 될 수도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마임이 쌍수예요. 복수의 일종인 쌍수기 때문에 그런 좀 또 차이가 있고 이게 마임이라고 본다면 마임이 마브딜 나누게 하면서 있으리 또는 나누게 하는 것이 있으리 물들 사이에 둘 다 참 미묘해요. 라키아를 갖다 여기다 하면 라키아가 있으리 어떻게 하면서 마브딜 나누어지게 하는 상태로 있어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여기에 주어 동사 여기에 주어 동사가 똑같은 꼴이에요. 예히나 이거 비히에 요거 예히나 여기 요게 생략돼 있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라키아가 있으리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럼 이 마브딜 나누어지게 하는 그럼 오늘날도 이게 마브딜이 있는가 이거 아직은 좀 사람도 없고 사람이 꼬꾸라지기 전이고 꼬꾸라지는데 노아흐 그렇죠? 노아흐도 아직 없는 때 마브딜이라고 하는 이 어떤 물건 또는 실체 라키아의 그럼 실체니 라키아의 그 작용력도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작용하게 하는 어떤 그 만드신 바 그렇죠. 왜냐하면 있으리 그랬으니까 마브딜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게 이 라키아의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여기 이제 그런 게 쓰인 게 있잖아요. 1장 2절에 여기도 무라 헤페트 엘로힘의 루아흐 영이 신이 무라 헤페트 요렇게 하면서 여기 사이에 이 하야 동사에 해당하는 것이 요 앞이 됐건 뒤에 됐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생략.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서 무라 헤페트 품어 움직이면서 근데 이게 강조해서 꽉 품어 움직이면서 생략 여기 있었다 하는 요게 그렇게 이제 해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 여긴 뭐 아예 동사가 있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죠? 마브들이 주어면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 되겠죠. 나누어지게 하는 물질이 있으리 물들 사이에. 아니 여기 그 물들 복판 안에 라키아가 있는데 라키아에 하는 일인지 라키아 말고 또 딴 게 있는지 이게 이제 물들이라고 하면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라키아가 있고 그다음 라키아 말고 또 나누어지게 하는 거 물들을 아니 라키아가 나누어지게 하는 것이지 라키아 말고 딴 물질이 아니잖아. 그럼 라키아가 하는 상태 작용력을 마브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한글 또 일반 번역 성경 가지고는 도무지 이런 게 잘 되질 않는데 원문을 직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 지금 요거 단 한 절, 한두 문장 가지고는 모든 게 잘 안 나오니까 구약을 다 보고 신약을 다 보고 이거를 자꾸 생각해 나가노라면 성령님께서 일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 알 수 있는 만큼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게도 하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말씀이 오묘한 거예요. 원문은 또 원문대로 오묘함이 있고 번역 성경은 번역 성경대로 마찬가지로 오묘함이 있습니다.
오늘 뭐 요거 하나만 해도 참 뭔가 삼삼한 것이 강력하게 우리를 스파크처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긴 어디 사이에라는 전치사적 여긴 안에라고 써요. 안에. 예. 그 물들이라고 하는 거 관사가 있죠. 그 물들이라고 하는 거 안에 복판 안에 라키아가 있으리. 그것이 있으리 나누어지게 하면서 그러니까 라키아의 작용력으로 본다고 할 때 이게 분사니까 나누어지게 하는 상태로 어디 사이를 물들 사이를 예. 여기에 한 복판이면 가운데 아닙니까? 여기에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이거 참 그림이 좀 위험하고 난센스인데 아무튼 어떤 이런 뭐 덩어리라고 했을 때 예? 아무튼 이렇게 뭔가 이게 이런 판때기가 이게 물들 사이 요거 사이를 갖다가 나눠지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뒤에가 또 이게 묘해요. 르라고 하는 전치사 이 마임이랑 연결해서 기름칠로 요 아자를 쓴 거예요. 아자. 기름칠은 이제 이거 모음 대신하는 부어 만든 사람들이 모음은 아닌데 발음이 좀 뭐하다. 이걸 르마임이라고 하면 발음이 좀 이게 잘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예? 르마임. 왜 안 됩니까? 발음이 르. 근데 요것에 대한 르에 대한 발음이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또 내는 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하자고 기름칠을 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기름칠이 없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지금 여기는 기름칠을 넣어서 라마임. 아마 마임이 쌍수라서 그렇게 했는지 이게 무겁다 보니까 길게 일단 좀 숨을 뽑아주고 르 하게 되면 다음에 막바로 건너가야 돼.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르마로 나가니까 좀 명료하게 뚜렷하지 않게 나타나니까 마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물들 사이인데 이게 어떤 물들이냐 이거야. 물들에게 속한 그 물들 위안은 조금 뭐하겠죠. 그렇죠? 물들에게 속한이 좋을 것 같아요. 물들을 위한 이것도 좀 그래요. 이건 관사가 없으니까 물들에게 속한 물들 사이를 물들에게 속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둘로 분명히 나눠진 요거 물들 사이니까 요건 됐는데 뒤에 게 이게 라마임이 아주 이게 묘한 거예요. 이게 번역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요거. 르라고 하는 전치사가 말덩어리에서 어떤 구실을 하는가. 아직도 이 촉이잖아요. 그 저기 뭐 나그랬잖아요. 라마임. 예. 물들에게 속한. 요 속한은 또 뭐냐? 라호셰크. 요 어둠에 속했다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그 물들에게 속한. 요건 그럼 물들의 어떤 구실, 물들이 근본 가지고 있는 성깔 그런 것들을 전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물들과 요 물들이 같은 물들이지만 여기 쓴 물들은 라메디 있어가지고 요거 다르고 여긴 베인이라고 하는 또 전치사에 묶어서 이게 말덩어리가 됩니다. 메인마임, 라마임 그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것도 전치사, 요것도 전치사인데 문법으로 근데 왜 요거는 떨어뜨리면서 쓴다는 것으로 이걸 뭐예요? 이 편집한 사람들이 그렇게 정한 겁니다. 대단한 차이 나네. 그러니까 물들이 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위해서 물들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되면 그 둘로 짜개진 물들, 뭐 아래도 이 물들의 어떤 하는 역할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라키아, 편판, 우리말의 궁창인가요? 잠깐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요게 1장 6절에 대한 일단 간단한 생각이에요. 풀이라고요. 우리말 번역은 도무지 이런 상상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아차다 그냥 망상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이 얘기는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 다음 1장 7절을 좀 나가야 좀 새로움이 있겠습니다. 바이야 아스 엘로힘 에타라키아. 첫 문장 끝났죠. 받점이에요. 계속 받점은 뭐 수도 없이 나오니까 삼쪽 동자도 알겠죠. 어딘 이렇게 받점인데 요 점이 생략돼요. 요드 밑에 모음이 없을 땐 생략한다. 자기네끼리 모음 부어 만든 애들이 그렇게 법칙을 정했어요.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뭐
목매지도 말고 또 뭐 깔버린 말도 아니지만 그거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는 바점이 하니까 히로 했잖아요. 이것도 바점으로 하면 문장이 성립 안 될까? 돼요. 근데 왜 여기는 예히라고 하고 여긴 접속사 뒤에 왜 비히라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둘 다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미완료를 썼기 때문에 이것도 미완료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바점을 하려면 이것이 미완료꼴이 아니라 완료꼴에서 이게 바점 할 땐 점 지키는 게 이게 미완료형이 되니까. 근데 앞에 미완료형, 뒤에 미완료형은 이게 그 법칙이 좀 넣기가 뭐하다. 그렇게 자기네끼리 정한 그 법칙에 충돌이 안 나야 되니까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제가 무조건 싸잡아서 비평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금 원문 비평론자를 비평하는 면이 있어요. 제가 뭐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성경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 성깔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자, 그래서 여기 바야 아스, 이게 뒤에 아싸니까 라메드 해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이 해는 약한 글자에서 자주 생략이 된다고 합니다. 아싸가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드, 그분, 이건 엘로힘과 동격이죠. 만드셨다. 대갈통에 이게 뭐 아자가 있다고 해서 히필이 아닌가 하지만 히필이 되려면 이게 또 첫 번째 몸뚱아리가 이게 슈바가 와야 되고 또 여기 3인칭이니까 가운데 애자나 아니면 이자 이런 것이 와야 그게 특징이에요. 히프일의 특징. 이건 지금 그게 아니고 아인자가 목구멍 소리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의자로 쓰는 대신 요거 흉내내서 이렇게 아자를 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보기가 어렵네요. 저건 만들었다, 만드셨다. 아싸 동사가 처음 나왔습니까? 오, 그런 것 같으네요. 아싸 동사가 처음 나왔죠. 없죠 여기? 네, 이거 처음 나왔는데 이런 꼴로 등장을 했어요. 그렇죠? 바야아스. 바야아스. 원래는 이게 칼이면 바이으 싸, 바이으 세, 뭐 이렇게 돼야 돼요. 바이으. 근데 이걸 아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됐고, 이자도 또 이걸 또 아인자기 때문에 아자로 해주고, 뭐 그런 것이 된 거예요. 이걸 좀 다시 설명해 볼까요? 또 이런 거 설명하면 또 너무나 복잡하다고 좀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뭐 장난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 만든 아이들의 공헌과 위험한 것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라면 이런 글자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글자가 되면은 어떤 걸 이제 쓰냐 하면은 이게 단순한 뜻, 칼 경우 대갈통에 에, TTT, 니TTT, 그 다음에 여기 슈바가 되고, 통상 여기 긴 아자를 써요. 라메드니까 긴 아자를 쓰는데, 이런 경우는 아 대신 이렇게 애자도 써요. 긴 애든 짧은 애든. 원래는 짧은 아자나 오자가 기본인데, 또는 애자도 덜어 나오긴 하는 이렇게 아자 긴 걸 쓰거나 애자를 쓰는, 이게 원래인데 이게 없어지다 보니까 아예 얘네들도 그냥 왜 제일 마지막 글자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는 원리 때문에 이거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야,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원래가 있으려는 게 아자, 짧은 거나 긴 게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해일 경우는 또 이게 에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게 이자 한 다음에 이게 폐음절로 끝나서 이게 이게 발음이 안 된다는 거야. 아인자가 아주 문제 있는 알파벳 자음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 이걸 후대 다른 서방 언어들이 아인자를 제대로 포착을 못했어요. 오늘까지라도. 요거를 우리가 주시하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입니다. 자, 이렇게 앞에 어떤 것이 나오고 두 번째 이런 걸 목구멍 소리라고 그래요. hate, 아인 같은 거. 레이슈는 뭐 깍두기로 취급해주고, 어떤 때는 이제 뭐 이런 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해서 아무튼 이런 걸 목구멍 소리는 자기에 붙은 모음도 이런 아자를 좋아하고, 요 앞에 만약에 어떤 글자 앞에 음절이 있다면 그 앞에 글자에도 이런 아자 계통을 넣어주는 것을 좋아해야 이 발음이 제대로 난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것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선입견이죠. 선입견. 언어의 한계지요. 글자의 한계. 좋든 나쁘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으, 싸 이게 하나가 없어지니까 발음 체계가 완전히 바뀌게 돼요. 탈락하는 건 탈락해버리게 되고. 자, 이건 여기 있는 게 탈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으가 되겠죠. 이건 원래니까 으니까 이건 이로 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점이니까 바, 예, 이스, 그렇죠? 바에 이스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참 난센스라. 그래서 여기 아인자 이게 없어진 것 중에 그냥 이자를 쓰는 것보다 요거 아자를 갖다 일로 옮겨서 여기다 아자를 쓰길 기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아인자 앞에 있는 것도 아자를 좋아하니까 이걸 바꿔서 이렇게 하자는, 이렇게 새겨보는 거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과연 이게 히플꼴이 될 수 있는가? 그건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경을 보고 우리가 또 찾아볼 필요가 있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까발려고 한다고 할 때 이게 처음 나온 동사꼴이라고 했을 때 아싸 만든다. 앞에 1장 제일 처음엔 카라 바라자 그렇죠? 바라 만든다. 똑같은 걸 중복하기를 싫어하니까 여기 두 번째는 이제 아싸 동사를 쓴 거예요. 아싸, 아싸. 누가? 엘로힘이. 바야스, 바야스. 아주 이런 모음 부호 만들으라고 아마 이 법칙을 세우느라고 그들 나름대로 뭐 바르든 그르든 굉장한 그 노력을 했음을 우리가 상식으로 아시면은 돼요. 뭐 그게 뭐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섭리 가운데 이렇게 준 걸 놓고 우리는 속뜻을, 글자가 담긴 속뜻을 우리가 들어가니까 소리는 좀 밋밋하고 좀 찜찜하고 소리는 확정이 안 됐을지라도 일단 글자가 있으니까. 그 다음 글자 이런 뭐 붙인 건 왜 이렇게 붙였나 할 때 그 현대어들 그 뒤에 세상 언어의 그 알파벳의 한계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했다는 걸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런 것에 대한 책이 두껍게 나와 있더라도 복잡하긴 마찬가지고 또 이게 한 가지 종류가 아니잖아요. 모음보 체계가 적어도 3가지가 넘고 저마다 또 그것도 그냥 자기 편련대로 하다 나니까, 또한 소리를 일단 중시를 하지 않고 글자에 대한 이해도 이게 자음만 있는 글자 아닙니까? 반음절 문자가 바로 구약 원문 쓴 낱말인데 이러저런 것들을 고려해서 정말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자, 엘로힘이 만드셨대요. 에트. 이건 자꾸 많이 나온 거죠. 그렇죠? 뭘 만들었냐? 에트. 그걸 만들었다. 그렇죠? 이건 관사잖아요. 그렇죠? 관사가 원래 이 하에다가 짧은 하자 쓰고 그 다음 글자 속에 점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글자가 점을 못 찍는 거. 이를테면 이제 목구멍 소리 이렇게 여기 레이슈 같이 점을 찍어놓으면 레이슈 소리가 잘 반영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이거를 빼고 요거 빼준 대신 그 대가로 여기다 보상으로 이렇게 짧은 모음이 길게 된다고 해서 하자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키아. 그 라키아를 만드셨다. 그렇죠? 그 쫙 펴져 있는 판을 만드셨다. 이 문장에서는 바야스 꼴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리고 바라 대신 아싸라는 것을 썼는데 어떠하냐 이거예요. 이것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건 똑같잖아요. 앞에 무슨 라키아를 만들었다는 말이 어디 낱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제가 혹시 지금 있는데 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없잖아요. 라키아가 없어요. 바야스 엘로힘 에타 라키아. 시간이 벌써 또 20분이 넘었네요. 오늘은 여기 1장 6절 다시 한번 보면서 두째 문장 요 부분 베인 마임 라마임을 받고 창세기 1장 7절 앞부분 기억 부분을 우리가 바야스 엘로힘 요걸 좀 분석해 봤어요. 하라키아. 자, 우리 오늘도 이제 14강을 1장 6절부터 7절에 기억 부분 첫 문장까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잘 새김질 해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한글 개혁이랑 견주어 보시고 좀 더 능력 있으면 딴 나라 말 바로 됐다고 하는 직역을 했다고 하는 그 딴 나라 역본이랑도 한번 견주어 보시고
또 깊이 한번 새겨보시고 깔뱅 주석책 꼭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선입견을 빼버리고 앞뒤 문맥의 흐름을 꼭 접촉하셔야 되고 제가 모든 걸 다 다루거나 자세히 말하진 않았지만 1강부터 쭉 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좀 힘들면 기초 문법을 한번 처음부터 한번 그걸 다시 병행하면서 보시고 중요한 건 또 잔소리같이 말씀드리지만 낭독이 잘 자신감 있게 되느냐 그게 요점입니다. 고맙습니다.